이제 오늘 9장으로 넘어와서 나무들의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요담이 베푼 우화입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요담이 우화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이죠. 근데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또 오늘 본문에 채택되지 않았던 8장 끄트머리부터 좀 살펴보는 것이 이해에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장 몇 절을 보시냐 하면 29절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그러니까 이 기록은 기드온 사후의 기록입니다. 기드온 살았을 적의 이야기를 인용해서 차용해서 쓴 거죠. 요아스의 아들 여룹발, 기드온의 또 다른 별명입니다. 바알과 싸우는 자. 이 정도로 이해를 가지면 좋겠어요.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이것도 신명기 율법에 어긋나는 열매들입니다. 신명기에 보면 나라의 지도자는 세 가지를 금하도록 돼 있어요. 첫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두지 말 것. 여기에는 각각의 청빈하게 살아라 이런 개념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영적인 의미가 담아져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는 지도자로서 자리매김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금기사항을 신명기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걸 다 깨요. 그리고 볼까요? 아내가 많으니까 그 몸에서 낳은 아들들이 몇 명입니까? 70명입니다. 이걸 능력이 있다 그래야 될지 어쨌든 하여간 성경에 기록된 숫자가 70명이에요. 근데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군데군데 지점 이렇게 설치하듯 뒀던 것 같아요. 이런 걸 현지처라 그러나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자, 우선 이 세겜의 위치를 여러분 조금 머릿속에 담고 말씀을 들으면 훨씬 입체적이 될 것 같습니다. 세겜은 골짜기입니다. 골짜기에 경계선쯤에 위치해 있는데 양쪽에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여기서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유명한 성경의 산입니다. 저도 거기를 다녀왔는데 지형이 정말 절묘해요. 근데 그 가운데가 세겜 골짜기입니다. 근데 그 경계선쯤에 세겜 사람들이 당연히 살았겠고 여기에도 기드온의 첩이 한 명 살고 있었는데 그 첩에서 나온 아들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부라는 히브리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멜렉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풀어놓자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러면 아비멜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기드온이에요. 자, 보세요. 그럼 그 아들 이름을 누가 지었을까요? 기드온이 지었죠. 엄마가 지었었겠어요? 고대 시대에? 그럼 입으로는 내가 어떻게 왕이 되냐 이랬는데 실질적으로는 뭘로 살은 겁니까? 왕으로 살은 거예요. 누가? 기드온이. 자, 그런데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32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아비에셀 사람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제 그도 이렇게 떠났습니다. 33절,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 바알 브릿이라는 말은 바알의 또 다른 표현인데, 브릿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표현인가 하면 베리트, 히브리 말의 베리트는 언약이란 뜻이에요. 바알은 이스라엘이 살던 가나안의 주 신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뜻이 됩니다. 바알을 그냥 섬긴 게 아니라 바알과 언약 관계에서 언약을 맺고 그를 따르기로 섬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은 이미 기드온의 사후에 얼음장처럼 냉기가 도는 공동체가 되고 맙니다. 결과 이제 오늘 9장으로 넘어와서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자기 외가댁이죠. 엄마가 태어났던, 살았던 데니까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외가댁 어르신들도 가족들이 되겠죠,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2절 다 같이 시작.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오늘 어쩌면 모든 스토리를 풀어내는 중요한 구절이 2절일 수도 있습니다. 그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아버지 기드온이 죽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외가댁으로 가서 이제 여기 모든 사람을 모았다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힘 있는 자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력한 자들, 리더들만, 좀 힘을 가진 사람들만 싹 모았어요. 그리고는 질문을 툭 던집니다. 여러분, 이제 기드온은, 즉 자기 아버지는 순리를 따라 죽었는데, 이 나라에 이제 또 지도 체제를 우리가 빨리 수습해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70명이 집단 정치 체제를 이루어서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좋겠습니까? 낫겠습니까? 아니면 효과적으로 한 사람을 뽑아서 강력한 리더십 아래 일사불란하게 여러분들을 지도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어느 쪽이 더 낫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리고 끄트머리에 묘한 단설 하나 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이 고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우리가 남입니까?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이 질문은 정답너예요. 즉 답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향 사람들은, 그래 이왕이면 우리 고향 사람이 하는 게 낫지. 훨씬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혜택과 이익이 챙겨질 거 아니겠는가? 자, 그런데 4절을 볼까요? 바알브릿 신전에서, 이 바알브릿은 아까 바알과 언약된 그 뜻입니다. 신전이 있었겠죠. 거기도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에게 준 겁니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자, 여러분, 이게 정치권에서 일어나는 패턴이 그대로 일어납니다. 자, 정치를 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세입니다. 세가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도 결국은 무슨 싸움이에요? 세 싸움이에요. 그러면 그 세를 규합하려면 또 따라서 있어야 되는 게 뭘까요? 논리적으로 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을 살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세상의 정치판이나 이 교단의 정치판에서 그대로 재현되는 불변의 질서입니다. 근데 그 성전의 돈을 70세겔을 은을 꺼내서 아비멜렉의 정치 자금으로 줘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미 세겜의 집안은 그것이 바알의 신전이든 어쨌든 종교도 마음대로 쥐락펴락 재정까지 주무를 수 있는 권력이 자리 잡은 집안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신전의 재정을 아무나 갖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그 정도의 재정을 그 정도 땡겨 쓸 수 있는 집안이라면 바알브릿, 바알과 잘 언약관계의 그쪽의 가치와 그쪽의 우상숭배의 신앙을 신봉하던 집안이었다 그 말이죠. 이것이 아비멜렉을 잘 설명하는 종합적인 그림입니다. 성경을 볼까요? 5절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오므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요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요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자, 돈 있겠다. 불량한 세력 끌어모았겠다. 제일 먼저 착수해야 될 게 뭐죠? 나머지 이복 형들은 다 잠재적인 자기 정치의 대적들입니다. 먼저 잠재적 대적들을 제거하는 거예요. 바위에다가 70명의 형제들을 엎어서 죽입니다. 끔찍한 숙청 작업이, 제거 작업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볼까요? 그 중에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서 스스로 피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무들의 이야기가 이 요담에 의해서 어떤 강력하고도 날카로운 메시지를 담아서 우리들에게 지금 들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요담의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보십시다. 6절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여기 밀로라는 말은 어떤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흙으로 계단이 돼서 철저하게 요새화되어 있는 건물인데 여기가 실질적인 정치적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비멜렉이 세상의 옹의와 보호 아래 그들의 계략과 그들의 전략대로 성공해서 왕이 돼요. 6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자, 그 이후에 7절 보실까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은 도망가 있었죠.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자, 앞을 보십시다. 이제 도망가 있던 요담이 아비멜렉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고 어느 산으로 올라갔는가 하면 세겜은 골짜기라면 그 그리심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의 행태와 이 결과에 대해서 이제 우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으로 가는 길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할 때는 저주로 가는 길목이 되기도 합니다. 그 세겜에 서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좀 들어보시오. 저거 도망갔던 좀 막내 아니야?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청정하기 시작하는데 생뚱맞게 무슨 옛날 얘기처럼 이솝우화처럼 무슨 얘기를 만담처럼 합니다. 그게 오늘 제목이 되는 나무들의 이야기예요. 스토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네 가지 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 그리고 마지막 가시나무가 등장을 합니다. 그 나무 하나하나의 특징들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제 결말을 향해 가봅시다. 8절, 하루는 요담의 이야기가 시작된 거죠. 나무들이 나아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고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시작.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자, 여러분, 감람나무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올리브유를 열매로 내는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나무들이 그 감람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의 왕이 되라 요청을 한 거예요. 그러자 감람나무가 거절을 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는 그 자리에서 내 본분은 내 특징에 맞게 과실을 맺고 기름을 내서 세상을 기쁘게 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내 본분인데 내가 어찌 너희들 위에 왕이 돼가지고 우쭐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본질은 제일 중요한 본질이 뭐죠? 수동성이에요. 피동성이에요. 내가 청파동에다 나무를 심어놨는데 여기 동네 마음에 안 든다고 나무가 나 저기 한남동으로 가서 좀 서 있어야 되겠다 그러고 지가 막 걸어서 한남동 가가지고 어디에 줄까 이럴 수 있어요? 나무는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지고 뽑혀지는 게 그래서 수동성이 나무가 갖는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하고 오래된 것은 능동적인 존재들이 아닙니다. 다 희한하게도 공통성이 수동적 존재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숲을 이루고 역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안 되니까 무화과나무에게로 갑니다. 나무들이. 볼까요? 10절.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자, 무화과나무 대답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까요? 11절 시작.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무화과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로서 사람들에게 배부름과 풍요와 부여를 안겨다주는 열매를 생산하는 나무예요. 둘 다 열매가 있어요. 결실하는 나무들이에요. 나는 그 자리에서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내서 사람들을 즐겁게 하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내가 서 있는 여기 심겨진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내가 어떻게 함부로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서 왕이 돼가지고 우쭐거릴 수가 있습니까? 여기 또 우쭐거린다는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나무 쪽으로 가볼까요? 포도 12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에게 왕이 되라 하며 똑같은 요구를 하죠. 자, 포도나무의 대답 다 같이 시작.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자, 여러분, 포도나무도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할 때 항상 포도나무로 묘사를 합니다. 포도나무도 자기 나름대로 열매가 있어요. 그리고 그 나무도 심기워지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주를 만드는 원료가 포도나무입니다.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왕이 되겠다고 가서 우쭐거릴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가시나무에게로 갑니다. 볼까요? 14절.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 대담에 제가 읽을게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자, 여러분 일단 물어봅시다. 가시나무에 그늘이 있어요? 그늘이 없어요. 이거는 허구입니다. 헛된 구호입니다. 이것이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 전형적으로 공약을 남발하는 상투적인 거짓말이에요. 가시나무에 무슨, 그리고 가시나무는 배타적이고 타인 외부를 자꾸 찔러요. 그래서 상처를 주는 존재가 가시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풀무의 고통을 겪을 때마다 가시나무로 소개를 합니다. 가시나무는 파괴적이고 상처를 줘요. 그래서 항상 거의 말라있기 때문에 불이 붙으면 확 번져가지고 모든 걸 불사르는 불쏘시개 역할을 잘하죠. 그러니까 상호 파괴적이에요. 가시나무가 갖는 이미지는 상호 부수고 망가뜨리는 역량에는 탁월한 존재입니다. 근데 거짓말부터 시작해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을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보복을 선언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불살라줘서 나도 자포가고 너희도 끝장이 날 것이다. 항상 우리 주변에도 보면 공동체 일원이 실수를 하거나 자기하고 의견이 다른 대립각에 서졌을 때 그 태도가 진짜 리더의 태도예요. 여러분, 여기 이 가시나무에게 폭력성과 그것도 상호폭력이에요. 상호파괴적이에요. 그리고 이 가시나무 속성이 뭐죠? 보복성이에요. 그 모든 것을 응집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폭력적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절대 폭력에 앞장서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명분이라도 폭력에 그것이 아무리 좋은 대의명분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왜 죽으셨는가를 기억하셔야 돼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세상과 싸우지 않았어요. 찌르면 찔림을 당했고 조롱을 하면 조롱을 입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길을 걷도록 함께 고난을 받자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충만케 하는 비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0월, 11월 올 남은 몇 달은 정말 교회적으로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많이 기도하세요. 그 기도에 동참해 주시고 하나님 복된 만남이 이루어지는 청빙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고르고 뽑는 청빙이 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원리는 우리 일상의 원리에서 똑같습니다. 사람을 살리는데 우리의 전 인생의 경주가 이유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